미얀마 조현조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최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성도님들 일일이 만나보고 또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많은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 20여 년 이상을 같이 해줬던 우리 김진영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분들도 희노애락이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그 모든 시간 속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교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얀마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작년, 재작년 사이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초등학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집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두세 평 되는 조그만 한 방을 빌려 쓰다가 지금은 이제 건물과 이렇게 부지가 있는 곳이 준비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학교 사역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도 갖게 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재작년에 가졌고 또 작년에 가지려고 했는데 작년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조만간에 어린이 집이 정식 유치원이 돼서 학교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청년들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가 돕고 있는 농촌의 그 가정교회와 고아원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쌀과 마스크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런 걸로 어떻게 총알을 피하고 몽둥이를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느 날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분이십니다. 빌립 이분께서 도망한 곳이 사마리아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한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영어 성경에는 사마리아 시티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한데 그냥 사마리아 도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빌립 이분께서 도망하는 가운데 피신한 가운데도 그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도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하고 또 안진뱅이 장애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도시에는 주술 마술과 같은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추앙받던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기가 좋았는지 성경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이 도망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빌립에게는 이 사마리아 도시는 아주 컴포트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안한 도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더 도망 다니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가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이 북쪽 쪽에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동쪽 쪽에. 그런데 이 가사는 이 남동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도망을 갔는데 다시 밑으로 가사 있는 쪽으로 가라고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에게 잠시 빗대어 봤습니다. 작년 아들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얀마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미얀마 대사관에 3번에 걸쳐서 특별 입국 신청을 했습니다. 한 번 심사할 때마다 한두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8월달, 10월달, 그 12월달은 또 연말에서 문을 닫고 해서 지난 1월달에 했는데 다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제겐 참 좋았어요. 20여 년 만에 한 10개월 이상을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게는 또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20여 년 넘도록 장인어른 장모님만 계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만 계시는데 두 가정을 또 두 부모님을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없이 그냥 같이 먹고 자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한국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냥 먹거리 많고 정말 쉴만한 곳 많고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미얀마로 가는 게 조금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제가 더 이렇게 버티고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계속 그 3번에 걸쳐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게 제 할 도리고 또 저를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1월 달에 보낸 것도 다 거절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미얀마 들어가는 거 더 오랫동안 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살짝 가졌습니다. 또 한편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죠.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지난 2월 20일 날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화 딱 오더니만은 여기 미얀마 대사관입니다. 조현조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얀마 특별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미얀마 들어가는 준비하셔도 됩니다. 비자 신청하십시오. 그 전화를 받고 나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난 2월 1일 날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갈수록 점점점 미얀마 사태는 심각해져요. 처음에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 교민들을 위해서 글들을 보내줘요. 처음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쿠데타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그 군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공지사항이 옵니다.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세 번째 공지사항이 옵니다. 총격 사건이 나고 하니까 시위 현장에 가지 마십시오. 또 편지가 옵니다.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집 안에서 나오지 마시고 문을 잠그시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 불은 끄고 지내십시오. 점점점 사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미얀마 승인되었습니다라고 하니 이게 가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해주셔서 그래, 열렸으면 가자. 또 하나님 닫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에게도 그 이상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루살렘의 그 8장 1절 말씀과 이렇게 쭉 그 전후사정 그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과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잔멸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날카로운 그 핍박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이외에는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간 건데 도망가서 이제 나름대로 그 사마리아 성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자기를 따르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빌립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인 자리가 됐겠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로 가라. 너 우회가 있지 다시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 가사로 가는 지방 가면서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왔대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글로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직선거리는 26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행하면서 드라이브 코스로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한 4190km 이상 된다고 해요. 이래저래 3000km 뭐 된다 치면은 하루에 마차를 타고 150km를 간다면은 며칠을 가야 돼요? 어렵나요? 그럼 산수를 좀 쉽게 할게요. 1500km가 있어요. 하루에 100km씩 간다면은 며칠을 소요해야 됩니까? 15일. 하루에 100km씩이면 1500km니까. 자, 그러면은 가는데 15일을 썼으면 오는데 또 며칠을 써야 돼요? 15일을 써야 돼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탔다 하더라도 뭐 24시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뭐 하루에 100km에서 150km라고 한다면 이래저래 한 달 정도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뭐 더 빨리 달렸다면 혹 20여일 시간 썼을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백수가 아니에요.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26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을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재정을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기획부 재장관이 됐든 재정장관이 됐든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자기가 맡고 있던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또 오다를 그 얘기를 해서 명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는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고 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환영합니다라는 이 말이 왠지 조금 부적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좋게, 평안하게, 쉽게 예배의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 함께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 이제 1년에 혹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나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또 요청하기 위해서 또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서 그 어떤 때는 차를 빌려서 또 이렇게 운전을 해보는데 한국 너무 좋아요. 그냥 한번 고속도로 쫙 들어가면은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오른쪽, 왼쪽, 직진, 앞에는 이렇게 또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 뭐 탁탁탁 나와요. 운전하는 기분이 나요. 그리고 뭐 100km 쫙 달릴 때 그 속도감이 참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갔던 이 길은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쫙 돼 있고 아스팔트 길이 쫙 돼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라.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에요. 뭐 그 당시에 뭐 포장이 됐겠어요? 비록 마차를 타고 간다 할지언정 아마 이 마차는 자갈길에 또 혹은 이렇게 움푹 파진 길에 덜컹거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예배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한 보름 이상 왔다가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는 이 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한 가운데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성경 이렇게 참 편하게 갖고 다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편안한 성경책이 없어요. 두루마리라든지 큰 책이에요. 그거를 마차에 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정성도 귀하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또 날씨는 더웠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줘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몇 독 이상을 또 해보겠다라는 작정된 마음속에 계속 해나가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봅시다. 말씀 읽습니까?
피곤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마차에서 더운 날씨에서도 말씀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믿음은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또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뭐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옹알인 것이 아니라 아마 똑똑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마차 옆으로 가서 듣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을 정도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그 뭐 마차가 천천히 갔는지 빨리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차가 가는 소리도 있을 거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앉아 있는 것과 빌립과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나 지금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읽고 있다.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있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아마 물어봤겠죠. 너는 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아마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내 이 마차에 와서 앉아라. 내 옆에 와서 앉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래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다 같이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내용은 양이 도살자에 의해서 끌려가서 털을 깎임을 당하고 또 나름대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어떤 재판관 앞에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당하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 존재가 지금 이 글 쓴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빌립 이분께서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이러하면서 이러하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걸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해 주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지금 네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즉시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7절에는 지금 기록이 없음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에디오피아 내시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르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 고백과 함께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빌립은 빌립이 갈 길로 가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대충 세 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했고 즉각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믿음의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어요. 누가 저 이방인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믿음을 심어줬고 가르쳤는가? 누가 그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그에게 믿음을, 그에게 신앙을,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누군가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도시에서 나름대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비록 도망 중에 있었고 피신 중에 있었지만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며 그의 놀라운 일들에 많은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에게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한참 먹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고 모든 생활이 편안한 그런 가운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왔었습니다. 이집트도 터키도 다녀봤어요. 도시 요기를 벗어나면은 그냥 허벌판이거나 그냥 돌산이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있다 하더라도 한참 가서 몇 채 있는 집 아니면 아주 띄엄 한 채 있는 그런 적일 거예요. 광야 속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을까. 사마리아 도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이 좋았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니 한참 나는 인기가 있는데 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광야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그곳에서 한 나라의 큰 권력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지로 지금 4월 20일 날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서 뭐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계속 집안에만 있어야 될 시간이 많을 텐데 사역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 숙소에서 또 가서 뭐 할 거야? CTS 한 PD가 아시는 PD가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저희 CT에서 나온 그 영어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거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제가 답글 보냈어요. 무슨 PD님, 나 솔직히 지금 아무 아이디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켜주세요. 주의 평강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가서 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빌립, 막막한 광야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것이 막혀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 성도가 모일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 또 우리의 사업장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을 점점점 닫아가고 점점점 좁혀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마치 광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닫혀있는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꿈에 그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미얀마로 떠나는 저에게, 또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지금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시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 속에, 또 선교지를 떠나는 저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또 그 한 영혼이 미얀마에 큰 또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빛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꿈에 그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알아주어도 힘들다고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일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광야의 장소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문이 닫혀진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 점점점 힘들어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신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에 성령에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 얼굴이 남에게 안 알려질지라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함과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했던 그 신앙을 가르쳤던 그 누구처럼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